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장면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죠. 시몬을 부르실 때 누구를 사용했죠? 안드레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시몬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43절에 빌립이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부르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빌립과 안드레는 한 동네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동네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안드레와 또 시몬 또 요한은 지금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한 동네 사람들이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났대,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대, 제자가 됐대 하는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각각입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처럼 적극적이지는 못해요. 안드레는 적극적이어가지고 세례요한도 쫓아갔다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잖아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런 소문을 듣고도 성격이 좀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처럼 직접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런 성격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빌립의 성품을 아시고 직접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빌립처럼 주님께서 툭 한번 쳐줘야 돼요. 너 나 따라와 하고 툭 쳐주시면 그러면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안드레도 좋고 빌립도 좋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이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 짧은 시간, 긴 시간 같지는 않지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려요. 나도 누구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싶어. 누구를 떠올렸어요? 나다나엘이라는 분을 떠올렸어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주님에게 있는 그 범접하기 어려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다나엘 그 친구도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번 주에 찾아가는 목장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다나엘을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봐 나다나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도 예수님을 알면 참 좋겠어 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앞부분은 나다나엘에게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기록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 너도 참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이야.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나사렛은 동네가 조그매요. 지금도 가보니까 조그매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다보다도 더 조그매요.
갈릴리 베스다 사람들조차도 천대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무슨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신단 말이야. 무슨 선한 것이. 근데 문맥에 보면 거기서 선한 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어떻게 그 나사렛 같은 데서 메시아가 나온다? 말도 안 돼. 넌 성경도 안 읽어봤어? 이 나다나엘이 상당히 구약 성경에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야, 넌 구약 성경 안 읽어봤어?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랬어? 구약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그리고 돌아오셔서 유년 시절을 어디세요? 나사렛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렀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야, 너 성경도 몰라? 성경도 안 읽어봤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빌립의 입장이면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보다도 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전도를 받는 분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은 거예요. 제가 동국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불교 대학 교수 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불경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성경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야, 넌 성경도 안 읽어? 성경에 무슨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위축됩니다. 내 실력이 들통나는 것 같고 부끄럽죠. 그런데 빌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빌립이 포기하지 않고 강권합니다. 그래요.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어떤 면에서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지적인 면에서 더 많이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빌립이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범접하기 어려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하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도달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맛봤거든요. 그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뭐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언어가 부족해요. 짧아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야, 친구, 네 한번 만나봐. 정말 내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 나랑 같이 가자.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설득돼서 따라가요? 설득돼서 교회 오는 분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 빌립의 말투에서 뭔가를 느끼는 것입니다. 평소에 아는 빌립과 달라요. 평소에 알았던 그 빌립의 표정과 달라요. 뭔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내 친구 빌립에서 예전에 없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끌리는 거죠. 알고 싶은 거죠.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는 자유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있는 기쁨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 바랍니다. 지적으로는 우리가 더 부족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립은요, 그런 것이 부족했지만 강권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 주님의 영광을 뭐라고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고. 한번 가보면 너도 알게 될 거라고 강권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는 거죠.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호라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보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뭘 보셔요? 그 속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 초면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하고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그 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좀 지금 이 반응이 좀 오만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좀 오만하게 나옵니다. 사람 좀 볼 줄 아시네요. 뭐 이런 좀 분위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너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널 보았어. 여기서 꼬꾸라져요. 너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할 때는 나다나엘이 멀쩡했어요. 좀 놀래긴 했지만 꼬꾸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거기서요 꼬꾸라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기를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지금 이 문맥을 너무 극적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조롱했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하고 몇 마디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꼬꾸라졌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빌립이 너를 만나러 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지.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가기 전에 주님께서 빌립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지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미 그 대상자를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그분을 그 대상자에게 찾아가기도 전에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보고 계신다고요. 빌립이 찾아가기도 전에 주님은 그 대상자를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어요. 이 무화과 나무 밑에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48절에 나왔고 그리고 50절에 나왔죠. 이 표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것은 당시의 관용 표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을이 작은 곳은 회당이 없어요. 마을이 웬만큼 되고 사람이 있어야 그곳에 회당이 세워지는데 아주 마을이 작거나 하면 회당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동네에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밑으로 가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커서 그 밑으로 가면 그늘이 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기도하기에 참 널찍한 그늘이 져요. 저도 어린 시절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놀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동네에 무화과 나무가 꽤 있었어요. 잎사귀가 널찍하기 때문에 그늘이 큽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랍비들과 함께 주고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계셨어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은 뭘 했을까요? 나다나엘은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구에서 유래하죠? 야곱에서 유래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지 않고 야곱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어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포로 생활이 돼요. 몇 년을 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복을 받는 민족이 됐습니까? 70년이 끝나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돼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헬라에서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면 야곱을 축복하기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처지는, 우리 민족의 처지는 너무 야곱 같은 꼴이에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주님, 왜 우리 민족은 아직도 포로의 상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아직도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이스라엘답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까?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이것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의 간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갈수록 간사해져 가고 사람들은 갈수록 거짓되어 가지만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쫓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다나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때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다 거짓되게 살아요. 식민지하에서 사는데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도 사기치면서 간사하게 사는데 식민지 밑에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 별로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밑에 나가서 시간만 되면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언제 우리는 이스라엘답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집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처지는 야곱과 같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처럼 되겠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타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꼬꾸라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바랍니다. 이쪽에서도 저기 위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접할 때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군요. 주님은 그의 속을 보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죠. 경외심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더 거대한 무엇인가를 마주쳤을 때 느끼는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이 경외심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경계들이 허물어지면서 내가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로구나 하는 감각을 갖게 돼요. 그때 우리는 꼬꾸라지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50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앞으로 너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리라. 네, 더 큰 것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큰 것을 삼으세요.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에요. 이래봬도요 제가요 20년 전에. 목사님 제가요. 제가 50년 전에요. 지금은요. 지금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 교회가 내년 80주년입니다.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나다나엘 한 사람에게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형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51절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야곱이 어디서? 그렇죠. 돌베개 배우. 그런데 창세기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베개 베고 잤던 야곱의 꿈이에요.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꿈을 꿔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지금 그 구절을 주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더 큰 일이 뭐냐 이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했는데, 그러면 더 큰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51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야곱의 꿈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나다나엘아, 야곱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너가 보게 될 거야. 와. 그러면서 잘 보시면은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51절에는 그 사닥다리 대신에 뭐가 나와요? 인자위로. 예수님 자신을 Son of God, 인자라고 표현하셔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사닥다리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예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잇는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응답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앞으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옆에서 빌립이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빌립이 전도했잖아요. 빌립이 많은 것을 알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성경 지식은 나다나엘보다 더 몰랐어요. 그런데도 빌립이 전도했는데 벌써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 한 영혼을 주님을 만나게 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지. 아마 여러분을 전도했던 분은 그 감격을 맛보았겠죠. 여러분은 그 감격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지인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가는 밝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찾아가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